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초점을 맞추며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보람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말씀 울타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5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말씀입니다. 어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 이후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선대하시는가, 그런 장면이 오늘 54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했던 너,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스럽게 여겼잖아요. 저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소수의 남은 자만 있어가지고 더 이상 그 땅에 백성들이 없던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 상고를 겪지 못한 너, 홀로 된 여인, 제가 가로로 그렇게 세 개로 표시해놔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마치 아기를 낳지 못해서 더 이상 자식이 번성하지 못하는 그런 행편과 처지를 이스라엘 모습으로 보여줬다면 이제 그들에게 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생길 것을, 그들에게 자손들이 생길 것을, 이거는 1차적으로 포로기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많아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제 말씀과 연결시키면 메시아 예수와의 십자가 사역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생길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그림, 항상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해서, 그죠? 실제적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먼 미래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제 노래할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마치 출산하여서 아기를 갖듯이 많은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영적으로 먼 미래에 많은 메시아 예수와로 인해서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게 될 것이고 홀로 된 마치 가부처럼 홀로 돼서 자식을 더 낳을 수 없었던 그런 신세였던 여인이었는데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당연히 아기를 만나야죠. 홀로 된 여인인데 가부된 여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가?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1차적으로 상징한다면 먼 훗날 장래 중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진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번성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번성과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죠. 자, 2절. 그러므로 네 장막들을 넓혀라. 집을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가정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장막터가 넓혀지고 여러분들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 그죠? 교회적으로도 장막터가 넓혀지고 교회적으로도 지경이 넓어지는 것,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던 능력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회복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각 가정이, 교회가, 또 여러분 모습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번창하는, 확장되는 모습이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천막을 치라는 이야기죠. 너희 줄을 길게 하고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해서 천막을 치면 그 천막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장막들을 넓혀라.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해서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그렇게 장막을 치놓으면은, 그 넓혀놓으면은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이다. 이 퍼진다는 단어가 파라천한 단어거든요. 이 파라천한 단어가 어디서 나왔죠?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얘기가 났는데 세라와 베레스가 나왔잖아요. 그 베레스가 히브리어로 파라츠라고 해서 터치고 나오는 것, 터트리고 나오는 것. 자기 형보다 먼저 터트리고 나왔듯이 네가 베레스가 되었다, 파라츠다 이랬죠, 그죠? 바로 이는 돌파가 일어나는, 좌우로 퍼지는,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네가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이며 내 자손들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만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홀로 된 여인처럼 자식도 없어서 외로이 살았어요. 그곳에 많은 자녀들이 생긴대요. 영적으로 많은 자녀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많은 자들을 수용할 천막이 필요해야 돼요. 펴고 편데 그것이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이고 파라쳐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내 자손들은 열방까지 얻게 되는, 이 예언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지구촌 곳곳마다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그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번창해서 장막을 펼치는, 좌우로 퍼지는, 열방을 얻는, 한때는 황폐했던, 한때는 뭔가 적막했던 그 도시들이 다시 사람 사는 도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잘 어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땅이 저렇게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각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장막터가 넓혀지고 좌우로 퍼지고 나가서 열방을 얻듯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어떤 교회의 비전, 우리가 같이 꿈꿀 수 있겠죠. 자, 4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네가 이제는 다시는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끄러운 일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는 우리 모든 수치나 저주조차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는 잘못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제도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 넘어질 수 있다. 우리 겉사람은.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그러지 않기를 강렬히 원하고 있다.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날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영의 사람 속사람에 힘을 실어주고 성령께 힘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우리도 그 일에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 때? 너희들이 젊었을 때 수치를 입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애굽 내려가서 노예 400년 산 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너희들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가부 때의 치욕은 어떤 것이에요? 좀 더 성장해서는 이제 잘 되는 자인데 또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가 애굽에 잡혀갔을 때의 그 노예 생활의 그 수치, 너희들이 다시는 너희들이 겪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좀 성장해서 가부 때 당했던 치욕, 70년 동안 포로지로 가서 그 나라없는 서름으로 살았던 것 다시는 기억함이 없도록 내가 너희들을 이제 잘 인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내가 돕겠다 이 말이죠. 네 젊었을 때의 수치도 잊어버릴 것이고 네 가부 때의 지역도 다시 생각나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 이 말씀이죠. 자, 5절.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어요. 제가 지금 가로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래요. 나를 만드신 분이래요. 나를 만드신 분. 근데 나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남편이래요. 자, 보십시오. 너를 지으신 그분이 네 남편이라.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제 신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부처럼 살아야 되겠죠? 남편이 있었잖아요. 남편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그들이 가부처럼 치욕을 당하고 살았던 것은 그들이 엄난하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이제 남편이 누군가만 알고 내가 남편이다. 너희들은 신부의 자리에서 신부의 자리만 잘 너희들이 지키면 하나님이신 내가, 너를 지으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구속자인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가부처럼 잠시 버린 이유는 뭐죠? 그들이 마치 부부관계에서 바람을 피우듯이 그 신부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걸 간음으로 표시하고 있거든요. 육적으로 간음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짝해서 그 신하고 엄난한 짓을 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버린 거예요. 잠시 그들에게 징계 차원에서 내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너를 회복시켜서 나의 신부 자리에 너를 놓겠다. 그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분은 내 구속자이시다. 구속자가 뭐라고 그랬죠? 돈을 주고 사오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온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해 놨어요. 너희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신랑 되신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속하신, 잘못했을 때 노예로 팔려간 것을 다시 돈 주고서 사오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죠? 그런데 이렇게 구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3장에서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은 찔림을 당하시고 그분은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 핏값으로 다시 사왔다는 것 늘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구별되어 사는 것. 어떻게 구별되어 산다?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구별되어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미스파트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땅도, 이 대한민국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하나님. 자, 오늘 아침에 우리들의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우리들의 구속자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이시고 온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 왜 버림을 받았죠? 바람을 피워서. 어떤 바람? 우상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자기 신랑처럼 섬겼으니 신랑인 남편이 너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잠시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바람 피운 여자하고 같이 살 수 없듯이 바람 피운 그 백성들하고 잠시 이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너를 지금 다시 부르는데 네가 어릴 때 아내가 되었지만 네가 잘못해서 바람을 피워서 간음해서 버림받은 자에게 한같이 그 일로 근심하고 있는 너를 다시 부른대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용서고 하나님이 긍휼이죠. 그죠? 잘못했지만 그 잘못했다고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시 동안 떼어놓고 아,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큰 잘못을 했구나.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어디서 그것을 결심했을까요? 포로지에서.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아, 이제는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이제는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고 성벽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징계 과정을 통하여 아내의 자리로 신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이제 하나님이 적절한 징계 끝에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이제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이 인간이 볼 때는 70년이 너무 긴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비하면 그건 잠시 버려서 그 버림조차도 어떻게 하겠어? 진짜 아내의 자리 주고 싶어서, 진짜 신부의 자리를 주고 싶어서 다시 아내로 부르셨는 것이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잠시는 가로로 표시하고 그 반대편은 커다란 긍휼, 영원한 긍휼, 영원한 자비, 큰 사랑, 용서하고 비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안식을 주고 영원한 살림을 주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대가는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시 동안 버림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잠시 동안 버림을 통하여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큰 사랑으로, 큰 긍휼로, 큰 자비로 안아주셔서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해보십시오. 부부간에 있었는데 아내가 실수를 했어요. 뭔가 성적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다시 그 아내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 그게 큰 긍휼이고 큰 사랑이고 커다란 용서라는 것이죠. 커다란 용서라는 것이죠. 자,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다. 왜? 네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네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네가 간음했기 때문에 내가 잠시 내가 얼굴을 돌렸지만 이제 너에게 영원한 자비, 큰 긍휼, 큰 사랑과 용서로 너를 다시 긍휼히 여겨서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내 값비싼 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주고 너희들 죄인들을 다시 사서 나의 신부의 자리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어제 53장 말씀과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들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다시 신부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부르신 사건이 영원한 자비의 사건이고 큰 긍휼의 사건이고 우리를 큰 사랑의 보자기로 쌓아준 사건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의 같도다.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약속했어요.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 우리 그때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은 또 죄 짓는 거 알아. 그렇지만 이제 너희들 죄 짓는다고 죄 지을 때마다 홍수를 내려서 너희들 땅을 심판하지는 않을 거야. 나 하나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어. 나의 아들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이 화살을 막는, 그래서 무지개 모양이 활 모양이라고 그랬어. 그죠? 무지개 모양이 활 모양인데 그 화살이 어디서 쏘아진다고요? 땅에서 하늘로 쏘아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 화살을 맞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제 문제를 다 짊어져 주심으로 다시는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9절에 등장하잖아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신 것 같이, 맹세한 것 같이, 나는 다시는 너에게 노하지 않으며 너를 책망하지 않으려고 맹세했다. 이게 뭐죠? 나의 아들 예수아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들이 허물과 잘못을 다 짊어지기로 내가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 예수아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죄의 화살을 맞아서 죽음으로 너희들이 죄와 허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너희들을 용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54장의 회복과 은혜는 53장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될 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9절 말씀에 내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그건 무지개 언약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나의 아들 예수아가 너희들이 죄 쏜 그 죄의 화살을 맞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사건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야. 다시는 노하지 않겠다는 거야. 다시는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야. 자, 10절,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나의 긍휼은, 나의 사랑은, 나의 용서는 너희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고 지켜질 것이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이 긍휼, 하나님이 큰 자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너희들이 잘못의 허물은 나의 십자가로 다 돌리라. 내가 그 짐을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리라. 그리고 다 이루어서 너희들이 대신, 저주 대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임하도록 십자가 사건을 내가 마련하고 이루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르신 것은 우리 어제 53장에서 살펴보았어요. 그죠? 그분은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 일을 만족스럽게 여기며 수고롭게 그 길을 갔다. 우리는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오늘도 십자가 안에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돌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더 하나님 기뻐하신 영역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바람을 잘 이해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인지를 잘 묵상해보고 그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남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 감사로 받되 하나님 기뻐하신 일 우리가 오늘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하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크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는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 예수아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화평의 언약, 이 살롬의 언약의 의미를 알고 우리도 더욱더 주님 마련하신 그 살롬 가운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잘 살피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